말씀 접속의 제목이 애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번역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그냥 세번역 성경에는 애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돼 있고 개역개정에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돼 있어서 아무튼 말씀 접속의 제목을 힘써 야외 하나님을 알자라고 주보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5장 15절에서 보면 이게 전환 문장이라 해가지고 여기 이제 히브리 문법에만 나와 있는 건데 앞뒤를 갖다가 이어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5장하고 6장을 이어주는 이야기가 이제 15절에 딱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6장 1절부터 3절은 호세아서에서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 중에서도 상당히 시적인 표현으로 유명한데 포인트가 뭐냐면 기도문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라. 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알려줬느냐? 기도하는 법을 갖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서 호세아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제 알려줘요. 알려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회개라고 그쪽으로 돌이키면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하고 좀 통일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앞에 있었던 표현을 갖다 그대로 살려가지고 5장 15절하고 연결된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제 기도문을 알려준 겁니다. 기도문을 알려준 건데 이 기도문 이 호소문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그랬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안 당했겠죠. 근데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가고 이 호소문은 말 그대로 그냥 나둥이는 휴지 조각처럼 그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근데 이 호소문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호세아가 요청했던 게 뭡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주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쓰일 때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는 건 뭡니까? 바로 회개하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상처를 취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찢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까 5장 14절에 나옵니다만 뭐처럼 나옵니까? 바로 사자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찢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시리아한테 당하고 이랬던 것들이 치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결국 아시다시피 안 돌아가요. 북이스라엘. 자, 두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반전은 황처를 갖다가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주실 것이다. 그죠? 6장에 1절에서 보면 상처를 내셔서 아물게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뭔 반전이 있느냐? 여기 뒷부분에 2절에 보면은 이틀 뒤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살려주신 다음에 사흘째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우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호세아가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 2절을 예수님 그 신학 시대 사람들 또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2절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읽습니다. 이틀 위에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째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일주일 만에 부활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하루 만에 부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중근동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중근도 있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다시 말해서 구약성경, 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들이 3일 동안 사람이 죽으면 자기 육신을 떠나지 않고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그 영이 다시 육신에 들어갈 틈이 없는가를 갖다 이렇게 지켜본대요. 그러다가 3일이 딱 지나면 3일째가 되는 날에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올라간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수월로 가도 이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3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의 3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뭡니까? 완전하게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3일째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영도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포기하고 가는 어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놓고서 이 의미에서 3절에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의미에서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의미를 있습니다. 물론 호세아 자체가 이때 당시에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고서 이런 말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중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화구조 속에서 그냥 3일째 우리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됐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제가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부터 26절이 읽습니다. 왜 읽습니까? 이게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리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갖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딱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눈 이렇게 딱 보시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사탄이 하나님이 허락도 안 받고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복의 개념은 옛날에 바라크를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무릎 꿇어야 될 존재한테 무릎 꿇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24시간 1년 365일 어떻게 해요? 쳐다보고 있겠다 이래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쳐다보고 있는 동안은 아무나 사탄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면 난 이거 몰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사탄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자예요. 돌이키는 것은 뭐예요? 회개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야기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요? 호세아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안 늦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돌아가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마다 예명 오시지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볕처럼 오시고 땀을 적시는 봄비처럼 올 것이다. 파종하는 농부의 기쁨을 표현한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에 따라서 딱딱 맞춰서 정확하게 새벽이 지나면 해가 떠야죠. 새벽이 지나면 해가 안 떠서 계속 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지구가 완전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호세아가 이야기를 해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3절에 나온 것처럼 애써 주님을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마다 쏟아진 가을빛처럼 담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라는 말은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면 가을비를 주고 땅을 드시는 봄비를 주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했냐?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희들이 바알이 이걸 갖다 줄 줄 아는데 이건 바알이 주는 게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3절의 첫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주님을 알자, 그것도 힘써 알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회개라는 것 자체는 뭐가 포함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알아가려는 과정이 수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긴 했어요.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다른 사이비단을 찾아갔습니다. 회개를 한 다음에.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갖다 제대로 알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도루묵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자, 애써 알자, 노력해서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걸 또 혹시 오해해가지고 회개도 없이 성경 공부만 하면 된다는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회개와 성경 공부는 높낮이가 있지 않아요. 높낮이가 있지 않은데 순서는 뭐가 우선입니까? 회개가 우선이 되지 않은 성경 공부만 하면은 뭐가 됩니까? 오히려 성경을 배운 다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시험 들게 만드는데 앞장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교로 갈 때만 해도 상당히 유럽에서 중세 때나 근대 이쪽에서는 신학교가 최고의 학문기관입니다. 신학교 갈 때마다 엄청나게 신앙이 좋았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오히려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반대하는 논문을 갖다 줄기차게 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고 성경을 잘못 배워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 교사가 있어요. 성경이 교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 교사가 뭐예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가 성경을 가르쳐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현대 이스라엘은. 그래서 미국 헌법에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만 이스라엘 헌법에는 그런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무신론자가 성경을 가르친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모습,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잘못하면은 어린아이한테 수술용 칼을 맡기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높낮이는 있지 않지만 높낮이가 따로 있는 건 않고 어느 게 높고 어느 게 낮고 이런 건 아니지만 순서만큼은 회개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해야지 회개하지 않고 삐딱한 마음에서 공부했다가 괜히 엉뚱하게 잘못된 거 배워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농락하는 그런 사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나온 것처럼 6절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먼저 주님께 돌아가자. 먼저 회개하자. 회개한 다음에 뭘 하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고방식에 의하면 어떤 걸 안다라는 거하고 순종한다 또는 삶의 방식하고 구분이 안 돼요. 내가 어떤 걸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라고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하시는데 결국 뭡니까?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열매가 좋으면 뿌리가 좋은 겁니다. 반대로 뿌리가 좋으면 뭐가 좋아요? 열매도 좋은 거예요. 한쪽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꼭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총재가 어떻다 하더라도 말씀은 좋지 않냐. 총재가 성적인 윤리가 엉망개판인데 무슨 말씀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어디에 나온 이야기입니까? 중세에 나왔던, 근대까지 나왔던 왕권 신수설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왕은 몸이 두 개예요. 그래서 왕이 윤리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해도 왕의 직분 자체가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왕을 끄집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온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열매가 좋으면 뿌리가 좋고 뿌리가 좋으면 열매가 좋은 것이지 하나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갖다 성실하게 안다라는 것은 제대로 안다. 애써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생활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바알을 버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는 말이 그대로 담겨있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과연 북이스라엘이 했느냐? 안 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회개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4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실지 몰라서 물어본 겁니까? 알죠. 아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안 돌이키냐 이게. 그러니까 다시 뭘 부릅니까? 하나님하고 호세아는 둘 다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슬픔의 노래. 근데 말이 슬픔의 노래지 이 노래는 뭡니까? 탄식입니다. 왜 회개할 줄은 모르냐? 왜 돌이킬 줄을 모르냐? 그렇게 못 돌이키냐? 이런 탄식의 노래를 호세아와 하나님은 호세아서에 보면 쭉 이제 부르기십니다. 그래서 사진에 나온 것처럼 에브라임이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앞부분에 유다는 어디 조심해라 해놓고 여기 보면 유다야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보니까 유다도 마찬가지다 이게. 호세아가 봤을 때 북이스라엘 저렇게 멸망당했는데 남유다가 하는 몰골을 보니까 똑같다. 여기서 사진에서 보면 말을 바꿔요. 말을 바꿔가지고 야 북이스라엘만 그럴 줄 알았는데 남유다도 똑같다. 쟤들도 뭐 다를 게 별로 없다. 쟤들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실망을 준다. 쟤들 앞날 어떻게 될지 참 걱정된다. 돌이킬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말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 여러분 눈치채실 분들은 채시겠지만 갑자기 유다가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유다는 괜찮다 해놨다가 이야기했는데 이 앞부분에서 근데 갑자기 6장 4절에 가가지고는 유다도 심판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호세아서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호세아서는 굉장히 감정의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논리적인 설명 없이 갑자기 부스부스 막 그냥 화내는 모습이 막 등장합니다. 예, 호세아서가 이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하기가 참 까탈스러워요. 비문법적인 요소가 많아요.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이래서 여기서 갑자기 뭐 유다가 나왔구나 이해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유다를 딱 집어넣고 유다들도 정신 차려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니 3절까지 쭉 북이스라엘 얘기가 갑자기 유다가 나오니까 잘 몰라요.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롤러코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감정이 막 격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는 모습 보면서도 남유다에게 정신 못 차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문법적인 감정이 우리가 뭐 화가 나 있을 때 논리적으로 화를 냅니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막 육두문자를 쓰고 막 감정의 편차가 나오고 막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막 격한 반응이 나오고 그 반응이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절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5절에도 같이 이어집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었는데 산산조각 나고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다. 산산조각 나고 이별한 모르만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되어서 번기처럼 빛났다. 번기처럼 빛났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모두 다 저건 하나님 심판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게 어디가 나옵니까? 저희들이 실천 강령으로 있는 그 구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두살 낳아진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제대로 한다면 북이스라엘이 죄를 짓지 않을 거다 이게. 그래서 6장 10절을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에서 중심 메시지다, 중요한 메시지다,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용 자체가 뭡니까? 변함없는 사랑이다. 제사가 아니다.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지키기로 했던 문제를 자기들이 지키기로 했던 그 약속들을 계속 지켜나가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재물만 많이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어떠한 언약을 갖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걸 계속 지켜나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북이스라엘 당시 뭐만 가져갑니까? 재물만 가져갑니다. 재물만 많이 가져가서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 해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물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바알이라고 생각했던 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갖다 그대로 이제 이 모습을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갖다가 정확히 알자라는 3절하고 이어져서 이게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부터 11절은 좀 달라요. 6장을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예요. 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국을 만들었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이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살룸한테 살해당해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예후 왕조가 멸망당합니다. 자, 살룸은 어떻게 되냐? 1개월 만에 무나헴이라는 사람한테 살해당해요. 그리고 무나헴이 한 10년 정도를 통치를 하다가 그 뒤에 다시 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쯤 7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무나헴이 통치하던 한 10년 정도 6개월 만에 왕 바뀌었죠? 또 1개월 만에 왕 바뀌었죠? 그 다음 이제 10년이니까 좀 나름대로 안정기 어떤 그런 시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시기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이 6절까지 끝나고 7절부터 11절하고 이렇게 두 파트로 이렇게 갈리는데 첫 번째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그냥 순서가 아니라 포인트를 먼저 보자면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했다. 제사장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목사가 사람 죽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사람을 죽였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제사장이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실제 8절에 나온 것처럼 어디입니까? 길르아.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중요 도시예요. 근데 거기가 뭐가 됐어요?
폭력배들이 성읍이 됐으니까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가 뭐가 된 겁니까?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돼버렸어요.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된 거니까 9절에 마지막 나온 것처럼 차마 못할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혔다 이래요.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니까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는데 가한 일을 저질렀다 이래요. 우상숭배를 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이스라엘의 앞날은 끝난 거죠. 미래는 없는 겁니다. 미래는 없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유다야 너를 심판하실 요청이 났다. 아까 앞부분에 4절에 나온 것처럼 갑자기 유다가 딱 튀어나왔죠? 그 다음에 11절에 또 유다가 또 튀어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 호세아가 이거를 썼던 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글로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이 예언을 선포했을 때 곧바로 그때 글을 쓴 게 아니라 훨씬 뒤에 글을 썼는데 어디로 와서 글을 썼습니까? 처음에 앞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으니까 어디로 왔어요? 남유다로 와서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쓸 리가 없죠. 그럼 이게 북이스라엘에 많이 썼다면 이게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으니까. 10개 지파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냥 아시리아하고 혼합정책, 통혼정책을 써가지고 그 사람하고 국제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시 재건하면서 그 두 파가 남아가고 한 거니까 결국 이게 기록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추정이 가능한 겁니까? 호세아가 남유다로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사회를 갖다 정리하면서 내가 그렇게 외쳤는데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잘못됐구나. 근데 남유다 너라도 정신 차려라. 근데 남유다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래요. 야, 내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외쳐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했는데도 북이스라엘 회개하라고 저 모양 됐는데 남유다 너희들도 정신 못 차리냐? 이러면서 썼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선지자 활동을 외치기는 북이스라엘이 외쳤지만 글로 쓴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필자가 아니라 독자가 누구가 됩니까? 남유다 사람들. 이걸 글로 쓴 것은.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을 갖다가 딱 하면서 심판을 시기로 정해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되는 게 어디입니까? 7절입니다. 7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여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도대체 아담이라는 게 누구를 이야기하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냐? 아니면 지명 이름이냐? 지명은 맞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아담이라는 성읍이 나와요. 지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유명한 성읍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8절에 나오는 길르아, 그 다음에 9절에 나오는 세건, 이런 데는 완전히 팔레스타인의 중심지역이 있거든요. 중심지역인데 아담은 중심지역도 아니고 여호수아 그쪽에만 딱 그냥 이런 성읍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성읍이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안 알려져 있지만 바알을 숭배하는 뭐가 있었을 것이다. 신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아담은 사람이다. 그래서 밑에 각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억 또는 아담에서라고 해서 지명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사람처럼,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사람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걸 가지고 호세아가 언어유희를 했을 것이다 이게. 아담에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런 식으로. 아담이라는 지역에서 아담처럼.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뭔지가 여기서 나와요. 아담이 지은 죄는 뭡니까? 언약을 어긴 거다. 뭐 어떤 언약을 어긴 겁니까?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창세기에 가만히 봐보세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한 게 맞는데 자세히 보면은 말씀 위배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더 들었죠.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상숭배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 말씀을 우선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아담이라는 존재는 원래 사탄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탄하고 뭐 하려고 대화를 합니까? 대화하는 것 자체가 벌써 죄를 지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말로 호세아가 했던 이 말을 가지고 창세기를 해석해 보면은
이 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한 지명이다. 근데 지명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해석되니까 이걸 가지고 창세기에 있었던 아담 하와가 저질렀던 죄를 갖다 보면은 창세기에서 아담 하와가 저질렀던 죄는 뭡니까? 바로 일종의 우상 숭배에 해당됩니다. 우상의 말을 더 따르기 위해서 아담 하와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화를 해요. 누구하고? 사탄하고. 그지 무슨 무슨 이상한 종교가 있어가는 것처럼 무슨 성관계 맺었다. 그런 엉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둘은 이미 부부로 맺어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부로서 하나님이 맺어줬는데 이들이 하나님과 우선적인 관계를 갖다 유반하고 저쪽으로 바꿔버렸다. 사탄하고 돼. 그게 이제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호세아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그 창세기에 그걸 갖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아합왕한테 갔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이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이렇게 혼탁했던 북이스라엘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토대가 되는 뿌리 경험이 되는 책들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 이야기가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가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있었다가 아니라 있다.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북한의 지하교회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호세아 선지자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남유다라고 글을 쓰면서 북이스라엘이 조금 멸망당했는데 너희들도 남유다 너희들도 멸망당할 거냐? 요번에 이제 뒷부분에 14장인가 하면 나옵니다. 정확한. 그런 의미로 호세아를 썼는데 그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가 있다라고 했는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남한교회 타락했다고 타락하지 말게 해달라고.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직접 북한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미국 국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몰래 이렇게 교통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제 이제 신학교 동기 중 한 사람이 북한 선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북한에서 이렇게 중국에서 추방되기 때문에 모 분이 있는데 제 동기예요. 그 친구한테도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그 친구가 내가 왜 그 친구가 내 신학 동기가 진짜라고 생각하냐면 북한은 돈을 보내면 안 됩니다. 뭘로 보냅니까? 염소를 사서 보냅니다. 염소를 사서 보내면 단간부가 다 못 가져가요. 단간부가 아무리 유장이 크더라도 염소 10마리를 한꺼번에 못 잡아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염소 10마리를 보내면 2마리, 3마리 지가 가져가고 7마리는 어떻게 해요? 밑에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럼 염소가 뭐가 됩니까? 염소 젖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실조는 안 걸리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 맞구나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는 무슨 돈으로 가면 주로 이제 뭡니까? 단가분들이 다 가져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액수가 적어요. 근데 염소를 보내면 아무리 유장이 크고 뭐한다고 염소 10마리를 보내면 10마리 자기도 다 잡아먹습니까?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요. 딱 보내면. 근데 그 친구한테도 이야기하고 쭉 한 겁니다만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기들 해보니까 몇 대째 몰래 그냥 다니는. 근데 그분들이 했던 이제 기도가 뭐냐면 남한 타락이 있으니까 좀 남한교회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 저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들으면서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라고 해놨거든요. 이게 분명히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남유다로 와가지고 남유다 사람들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고 왜? 야 너 북이스라엘 있던 애가 북이스라엘 멸망당해 여기까지 왔잖아. 시끄러. 남유다에 선지자 많아. 이런 소리 들리니까 남유다에 대해서 대놓고 말을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북한에 오신 분들이 몇 분 있지만 이분들이 남한이 잘못됐다는 걸 몰라서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면 니들 돈 받아 이렇게 되니까 말을 못하지. 이분들도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호세아가 지금 북이스라엘 활동하다가 북이스라엘 멸망당했고 남유다로 와서 글을 남겼는데 그딱 대놓고 남유다에서 막 난리나게 써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 쫓겨난 전 선지자가 할 말도 많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한두 마디 사이사이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게 뭐예요? 남유다들도 심판 당한다 이거예요. 남유다는 이때 당시에 심판 안 당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야, 거기 사람 멸망당했지. 우린 잘 지키고 있어.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소리 하지 마. 너희도 똑같아.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딱 비슷해요. 그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때 그렇죠? 남유다는 뭘 못 깨닫는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남유다보다 한 100몇십 년, 200년, 586년에 멸망당하고 722년이니까 한 160년쯤, 150년, 160년 이때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는 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역사적인 교훈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우리의 지체 몇 분의 1입니까?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거의 6분의 5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2분의 1도 아니에요.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을 넘어가요. 3분의 1도 아니에요. 그냥 3분의 2도 아니죠. 6분의 5니까 3분의 2도 더 넘어갑니다. 거의 대다수 없어져 버렸다. 이게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아,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거 큰일 나구나. 그 교훈인데 그 교훈을 남유다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역사를 예언하고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역사적 교훈은 그냥 역사적 교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예언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들도 똑같다. 우리 북이스라엘도 잘 나갔었다. 니는 2개 지파밖에 안 되고 우리 10개 지파인데 잘 나가고 있었는데 결국 저렇게 됐다. 그 교훈에서 깨닫지 못하냐? 라는 말이 11절이에요. 너희 심판도 정해졌다 이게. 니들 잘났다고 잘나간다고 자랑하지 마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자, 북한에서 이 지하교회 아까 있다고 그랬죠? 있습니다. 그 지하교회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올 거고 예수님한테 올 겁니다. 근데 타락한 남한의 대한민국의 교회 사람들을 예수님이 더 챙기겠습니까? 저 타락하지 않고 순수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갖다 더 챙기겠습니까? 그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자랑할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성경을 보면서 자꾸 어떤 특정한 무슨 영적인 현상만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역사적 교훈이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놨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해석하면서 계시를 받았대요. 그럼 100% 거짓말입니다. 그죠? 거짓말. 역사적 교훈이 있는데 왜 그렇게 엉터리를 갖다 주장을 합니까?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그대로 지켜나간다라는 겁니다. 또 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호세아가 1절에 나온 것처럼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걸 능가하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돌아갈 용기가 안 생깁니다. 그죠? 제가 설교를, 말씀 접속을 하다 보면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런 날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딱 준비를 하고, 아니면 여기 와서 이제 말씀 접속을 준비를 하고 하면은, 그 전까지 원고를 막 일주일 내내 그렇게 고치고 쓰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또 그게 하나 와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이 본문 해독을 갖다가 감독을 갖다 좀 빨리 축소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라고 저희 주신 감동을 주신 말씀은 뭐냐면 교회마다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 몰라요. 저희 다른 교회는 몰라요. 다른 교회는. 왜? 제가 다른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제가 다른 교회 약속을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냥 아나도 공동체에 주신 약속만 아는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따른 그 지역에다 세운 이유가 그 지역을 복음화시켜라는 복을 그 교회에다 줬다 이거예요. 꼭 이제 그 교회에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 다만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 안에서 모든 게 풀어질 걸 갖다 저는 믿고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나가고 또 그렇게 삶을 갖다 영위해 나가고요. 제가 목사가 될 때 예수님한테 좀 때를 썼어요. 어떤 때를 썼냐? 제가 목사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꽤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받았던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나도 공동체는 회복시켜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게 제가 받았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숫자 늘어나는 것 자체가, 늘어나면 좋죠. 이왕 늘어나면 사리비도 영제는 올려줄 거고 좋죠. 근데 그게 우리 교회 그 나중에 문제고, 지금 나을 수 없는 문제고, 우리 교회 주신 복은 뭡니까? 회복시켜주는 공동체다, 이게. 누가 회복시킵니까? 성령님이요. 제가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걸 확인합니다. 묻습니다. 그래서 5년째거든요. 금년에 딱 만 5년이고 내년이 6년째 돼요. 그래서 예전에 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년 딱 지난 다음에 이제 신임을 보내야죠. 계속 할 겁니까? 말 겁니까? 거의 제 착각입니다만 거의 계속 하라고 이러더니 못하는 가능성이 많아서 그냥 묻긴 물어야 됩니다. 내년 형식이라도 지켜야 돼요. 임기제를 하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년쯤에 물을 예정입니다. 대체할 사람 없을 것 같아서 아마 할 것 같은데, 그 임기 6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줄기차게 제가 늘 꾸준하게 봤던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회복되는가 안 되는가입니다. 왜? 그건 제가 목사로 살아갈 것인가, 안 살아가고 목사를 갖다 집을 칠 것인가를 갖다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갖다가 확인해 볼 수밖에 없어요. 회복이 안 되고 있다면 제가 약속 잘못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거짓말했든지, 아니면 제가 그때 잘못 헛기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갖다 목사를 세울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괜히 제가 학과대가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목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끊임없이 묻고 확인합니다. 근데 회복의 방식이, 문제는 다 달라요. 제 생각에는 그냥 여러분들 잠자다가 로또 복권 하나씩 딱 나와, 아니면 꿈에 갑자기 딱 꿈을 꿨는데 우리 자체경제의 꿈에 로또 번호가 딱 6개가 딱 나와 그냥 이렇게 된 게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생각이고 하나님 회복 방법은 달라요. 분명하게. 저 괴면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게 회복이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지는 않지만 아무튼 어떻게 다른 게 되고, 이게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여러분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나도 공동체에 나오는 한에는, 다른 데 가시면 상관없어요. 또, 그게 가는 거지만, 우리 공동체에 나오시는 한에서는, 우리 공동체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 뭡니까? 여러분을 회복시키겠다고 여기다가 불러놓으신 거지, 찬송가, 곡조도 막 틀려갖고, 길게 해야 되는 작게 해갖고, 반주하고 틀리는 목사, 찬송 소리 들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확인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한테 지령이 기도라는 책을 갖다 추천했어요. 좋더라고요. 왜 좋았냐? 딱 뒷부분을 보는데 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받았던 체험하고. 뭐냐? 제가 달라고 절대 안 줘요. 절대는 아니고 조금밖에 안 줘요. 조금가 아니라 제가 사투리 조금밖에 안 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한테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100만 원 안 주시고 꼭 한 20만 원만 줘요. 안 굶어 죽겠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 저 사람한테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5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삐질 수밖에 없죠. 아니 저 사람이 500만 원 준다는데 100만 원 20만 원밖에 안 주냐. 근데 제 기도 체험이에요. 근데 지령이 기도라는 책을 딱 보는데 이분이 이 김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써놨는데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 체험이. 그 말마다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 건 안 들어주면서 다른 사람 건 잘 들어주면서 굉장히 화가 난대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구나. 이 사람한테도, 이분한테도 있구나. 이 목사님한테도.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앞에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거의 박사 수준으로 이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한테 쉽게 본장도서로 몇 분한테 좀 알려드렸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있는 분한테까지도 이제 보내드렸어요. 알려줘 다른 사람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기도문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하고 행동을 바꾼 게 내가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한동안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하긴 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서 기도를 안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꽤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꽤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꽤 기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꽤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조금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 글을 보면서 내가 다시 꽤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꽤 기도를 하면서 확인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예수님 제가 그때 목사 안 한다고 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약속이 요겁니다. 뭐냐? 우리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주님이 저한테 약속을 해서
그래서 제가 햇불 트리니티, 햇불 성교회관에 목사 안수 받아 올라가면서 다른 목사들은 다 희낙낙하게 목사 안수 받는다고 막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데 정작 인상 쓰고 팍팍 쓰면서 올라가면서 그게 했는데 그때 분명히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요즘에 다시 기도를 하면서 확인합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제가 거짓말하려고 이런 거 위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진 색깔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서 가는 공동체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회복의 방식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아나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한에서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 여기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나를 회복시키려고 보냈다. 근데 회복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안 나오셔도 돼요. 안 나올 때 언제야? 그건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 제가 하나님도 아니까 몰라요. 그래서 나는 회복이 다 끝났고 이제 돈 벌러 가야 된다. 그럼 이제 보내실 거예요, 알아서.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고 제가 바라기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때가 오기를 하지만 아니 회복된다고 돈을 벌러 가도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요게 앞뒤도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설교 온 거는 일주일 동안 계속 고친 건데 이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말씀 전하라고 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메모도 안 남긴 거냐 머릿속에만 담아온 건데 여러분하고 우리들에게 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나도시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게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더라도 여기 지금 맞습니다. 남유다는 교훈을 잃어버렸어요. 역사적 교훈을. 북이스라엘 전사가 멸망당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예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교훈도 예언이에요. 우리들한테 준 역사적 교훈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그 회복의 표징이 뭐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회복의 표징이. 당연히 다르죠.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돈 버는 게 회복이다. 목사는 돈 버는 게 회복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발 그런 말 속지 마세요. 목사가 다 와야 돼요. 목사가 무슨 다단계를 설명하고 그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러면 목사 안 하는 게 나아요. 목사는 목사답게 사는 게 회복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답게 사는 게 회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는 방식이 같습니까? 어떻게 같아요? 다 다른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성씨도 다르고 다 다른데. 다만 하나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한테 주신 교훈이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6장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는 7장이 들어갑니다만 다음 주는 대강절이기 때문에 7장이 아니고 아마 대강절에 관련된 말씀 크리스마스 4주 전 대강절에 관한 말씀을 갖다가 선포할 예정입니다만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주님께 돌아가자. 약속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죠. 약속도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가기만 그걸 잘했다고 막 하나님 엄청 주업했어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는 게 낫죠. 그죠? 1절에 나온 것처럼 돌아가자. 이것은 2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자라고 한 것이지 그럼 회복의 약속도 없는데 뭐 하려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려요. 처음부터 안 드려요. 뭐 하려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약속이 없으면 저부터 어디 해야 돼요? 와이프한테 쫓겨나기 전에 와이프 때문에 여행 다녀야 돼요. 그동안 잘못한 거 이렇게 하려고. 근데 여기 오면은 그거 회복시켜준다 해서 안 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그냥 오늘도 그냥 3시에 그렇게 있으니까 간다. 그건, 싹군 성도들이 하는 생각이고요. 싹군 목장만 있는 게 싹군 성도도 있어요. 가짜 성도 많아요. 그럼 싹군 성도들이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1, 2절.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회복시켜주려고 부르는구나. 그거 하면 올 필요가 없어요. 제가 사기꾼이니까 불러다 놓고 거짓말하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 교훈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 들어갔습니다.